이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이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이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은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주고 그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갑자기 스로브핫의 딸들이 나와요. 보면은 원래 이게 지금 뭐 종족수 그거 하고 하는데 나올 게 아닌데 이게 갑자기 나와요.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 모세가 이 하나님께 이제 여기서 너 끝이다. 너 이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 세워지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뜬금없는 얘기 같은데 둘 다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슬로보앗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또 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또 모세도 믿음으로 다음 후계자 세우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을 찾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바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거의 다 못 찾아 먹고 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오늘 모세에게 와가지고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이 여자들이 지금 이 시대는 여자들이 전혀 나설 수 없는 시대인데 이 5딸이 나서요. 보면은 근데 왜 나서냐면은 그 자기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그 얘기를 이제 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을 안 하면은 못 받아요. 안 보면은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애들이 막 공부 잘하게 되면 백날 기도해도 공부를 안 하면은 그게 응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이제 믿고 해야 돼요. 이게 보면. 여러분 마찬가지인 게 기도를 했으면은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구해주고 찾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인도 받아야 돼.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천으로 넘겨야 된다. 제가 저기 치유성에 가서 치유 받았고 와가지고 그 다음 날이잖아요. 화요일이니까 그 다음 수요일부터 바로 안수해 버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찾던 거니까 이거 하면 된다. 그래서 한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도 이제 그 남자 집사님들은 은혜 잘 못 받으니까 오전 예배 끝나고 이거 안수. 이것도 몇 달 동안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찾은 거, 그 다음에 실천을 해야 내 것이 돼요. 근데 보통 보면은 실천력이 약해요. 보면은. 뭐에 실천력이 약하냐면은 실패하면 어떡할까? 여기 보면 이 수로보인 여인들이, 이 딸들이 가가지고 아버지 재산 달라 그랬는데,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어때요? 뭐 그렇게 큰 소리 나는 건 없잖아요. 마이너스 되는 건 없잖아요. 보면은. 근데 하나님 이걸 되게 기뻐해요. 성경에 이름 넣어버렸어요. 여자들 이름 잘 안 나와요. 성경에. 근데 여자 이름 꾸역꾸역 5명 다 써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그자 예수님 옷자락 만진 혈류증 여인 38년, 18년인가. 혈류증 여인도. 그 여인은 이름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들은 이름을 다 적어 놨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보면은. 그 여인보다도.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냐?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홍해랑 요단강의 가장 큰 차이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라고 하시지만 이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발을 넣을 때 갈라졌단 말이에요.
이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갈라졌고 건너라고 하지 않아요. 새신자들은 좀 그래요. 처음에 오면은 기도도 안 했는데 별로 응답도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기도하고 도전하고 찾아보고 부딪혀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예를 들면 직장 구한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100번 넣어라. 100번 넣어라. 보통 보면은 100번 중에 나와 있는 거 다 넣어봤자 열 몇 개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해본다니까요. 그러니까 100번 넣을 각오로 가지고 믿음이 충만해서 나가야 되는데 한두 번밖에 안 해놓고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불신자도 그렇게는 안 한다고요. 보면은. 우리는 불신자보다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럼 불신자보다 우리가 더 노력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불신자보다는 이 모르는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도 기도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해해요. 이 여인들은 믿음이 좋았던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근데 보면은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가 왜 죽었냐? 여호와의 의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집안 망신을 얘기하는 건데 그 아버지는 자기 죄가 있어 죽었어요. 그래서 고라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래서 안 죽었죠. 보면은 이 사람의 죄로 인해만 죽은 거예요. 근데 아직 어떻게 보면 아버지 망신시키는 것 같은데 아버지 망신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 이름을 이어가겠다는 거야. 명예스러운 아버지 이름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 다섯 염자의 딸이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스로보아스의 딸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버지가 못났다, 어머니가 잘났다, 그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보면은 뭐가 중요한 거냐? 내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아버지 이름이 빛나는 거라고요. 보면은 부모 이름이 빛나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을 하죠. 근데 이들은 얘기하기를 고라에 물들지 않았다. 그런데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로 인해 죽은 거 맞아요. 또 복이 없어서 아들이 없는 복이 있어요. 지금은 아들, 딸 별 상관없어요. 또 성경 가지고 봐라 아들이 중요하지 않냐. 아들의 복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족보를 이어가는 시대라죠. 예수님까지만 족보를 막 강조한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없어져 버려요. 거의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잘 키우면 돼요. 보면은 어떤 게 더 좋냐 모르겠어요. 딸은 딸 좋은 게 있고 아들은 아들 좋은 게 있고 우리 아들도 누워 자고 계시네요. 보면 아들은 농구할 때 좋고 얘기할 때 애들한테 좋고 보면은 근데 보면은 죽었다 죄로 인해 죽었다 아들이 없이 죽었다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 삭제되리까. 그러니까 삭제될 판인데 자기들이 그 이름이 거룩한 이름도 아닌데 존귀한 이름도 아닌데 삭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대로 족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아버지 이름을 이어가겠다라고 얘네들이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인도받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부모가 해줬냐 안 줬냐 그러면 응답 못 받아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부모가 아무것도 해준 게 뭐가 필요하냐. 내가 부모 이름을 빛내야지. 다윗이 응답받으니까 뭐라 그래요? 베들레헴과 이새야 아들이라고 자기 얘기하잖아요. 자기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사람, 아들이라고. 뭐 이새 뭐 한 거냐 별로 없어요. 보면은 아버지 이름까지 잃어보는데 아버지가 아들도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무엘 만났을 때 아들 불러오니까 막내 아들 빼고 불렀잖아요. 다윗 빼고 불렀잖아요. 아들 다냐 그러니까 그때서야 생각나가지고 아주 양치는 놈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밥 먹자니까 이 뭐냐면은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밥을 안 먹겠다. 자기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 내가 안 하겠다. 그게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 오늘 이 얘기를 들으니까 보면은 집안이 좋은 집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모세가 탁 무시할 수도 있어요. 에이, 개떡 같은 집안이네. 그러지 않고 이 아버지 중에 우리 중에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이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요. 이게 별 사연이 아니거든요. 그냥 묵살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뭐 별 중요한 건 아니고 뭐 그러면 제하면 되지. 아니면 뭐 이름 줘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근데 이거는 모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냐면은
왕이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종인 거예요. 그 백성들을 섬기라고. 그래서 섬기라고 왔기 때문에 자기는 뭐냐 그걸 가지고 잘 모르겠으니까 아는 척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본다고요. 뭐라고 물어보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밧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들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이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그래서 법이 만들어져요. 이 여자 때문에 이제 유산법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길인데 개척자의 길을 열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가문에 없었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가문에 없었던 사람.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아버지 탓하고 어머니 탓하고 뭐 해준 거 없니? 요즘 그런 얘기 막 뭐 드라마 같은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수로 보인 연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또 나타내는 거죠. 보면 나타내는데 그래서 또 말씀해 보니까 그 다음에 쭉 나와요. 법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면 되고 12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이니라. 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종기를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를 이제 불러가겠다라고 얘기하죠. 13절에 보면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가 돌아가는 때가 항상 오죠. 보면 그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에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 물 달라 그랬을 때 무리바에서 반석을 2번 쳐버리잖아요. 한 번만 쳐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2번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 없는데 그때 이들이 굉장히 화를 내요. 아론이랑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막 화를 내면서 반석을 치거든요.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거룩함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 모세를 세우신 건데 이 모세가 그 거룩함을 모세가 한 번 잘못했는데 그 한 번 잘못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근데 그게 되게 큰 거였어요, 보면. 근데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지 못할 때 보면은 거의 분노 때문에 뭐 할 때. 막 화내고 짜증났을 때. 근데 화내고 짜증날 때 보면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든지 내 뜻대로 안 됐다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그러면은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거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말씀해 보니까 신광야의 무리바의 물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너는 이제 가나안 못 들어간다. 너 죽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우리 주일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면은 이들이 아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은 지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하나님 뜻이 뭘까? 이런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위대한 게 모세는 지가 죽는다는데 나 죽는데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죽는데 죽으면 유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뭐 죽는다는데 뭐 살 수도 없지만 보면은 그거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가 15절 이런 얘기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오. 이 원하건대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들이 목자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목자 없는 회중같이 내비두지 말고 하나의 지도자를 세우세요. 보통 사람은 이러잖아요. 보면은 내 살 길이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남의 걱정하고 앉아있냐. 근데 내가 남의 걱정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가끔 뭐 성도들이 직장 옮길 때 내가 없으면 직장이 어떻게 되냐. 그래 쓸데할 데 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옮기면 된다고. 당신 없어도 잘 돌아가니까 그런 걱정 염려 두려워 하지 말라고. 보면은 오지랖이 넓은 거고 그거는. 오늘 이 모세는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 누군가는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얘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세워주세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도 지도자인데 추천인 내가 추천이 써줄게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안 해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요 말이 이 예수님이 인용하잖아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모세가 성령의 감동에서 얘기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보면은 근데 또 뭐냐면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와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 영이 머무는 자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머무는 자라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구약에는 영이 왔다 갔다 했어요. 사울 왕에게 임했다가 사울 왕이 떠났어요.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뭘로 봐야 되냐면은 이거를 신학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성령이 내주하신다. 내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속에 있다라고 봐야 돼요. 성령 충만 속에.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머무는 자다. 아니 그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위탁하며 앞에 보면은 제사장에게 세우라라고 얘기하는데 제사장이 인허가를 받아야 되기도 해요. 근데 지도자가 위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가 위예요. 보면은 왜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그리고 이 지도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와 함께 뭐냐면 밑에서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앞에 제사장이 나오고요. 또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은 세워지기를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아니,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인정받는다고. 그러면요, 천국 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니까. 근데 두 가지 인정을 같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도 영이 머무는 자라고 인정받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일로도 인정받아야 되고 성품으로도 인정받아야 되고 인격으로도 인정받아야 되고 교회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성도들 뻔하잖아요. 꾸준함. 예배를 꾸준히 드리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교회 헌신하면은 그게 인정하는 거죠. 보면은 다 받아야 돼요. 보면은 하나님께만 받는다 그러면 사람 관계가 이상하다는 거고 나는 사람에게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또 이상한 거잖아요. 양쪽이 다 있어요. 합해야 돼요. 그 사람들도 그냥 우리가 안수할 때도 장로님들 안수 갈 때도 뭐 우리 이번에도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이렇게 물어봐요. 성도님 다 일어나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임 목사님 이름 불러보세요. 그냥 목사님 이렇게 불러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이가 어려요. 30몇 살밖에 안 돼. 안수 받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이세요. 라고 말씀 듣고 또 함께 인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섬기시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그러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훈련을. 근데 그 아버지 아들이었거든요. 아버지 보거든. 아버지 이름 부르지 마시고 목사님이라고 불러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부르라고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보면은 필요해요. 자녀들한테 얘들아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인정받아야 된다. 또 어떻게 해요? 친구들한테 인정받아야 된다. 합격받아야 되고.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반장 선거에 나가가지고 한 표가 나왔는데, 자신이 썼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표가 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야, 졸업하기 전에 반장할 수 있겠다. 뭐냐, 아유, 싸우니까 표를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꾸 용돈 주면서 애들 사줘, 친구들 사줘, 싸우지 말고, 양보하고, 그래야 돼, 보면은, 어제도 올라갔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뭐 사달라 그랬다는 거야. 아빠한테 물어보러 왔는데, 돈 주니까 사주라, 그러고 가니까 없어. 보면은. 내가 사주지 그랬어. 그러니까 보면은. 왜냐면 베풀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래야지 돌려받는 거예요, 보면은. 나는 베풀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면은, 그거, 뭐, 못된 심보라고요, 보면은.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안수하죠, 보면은. 그래서 이 23절에 보면은 모세를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의 특징은 항상 명령하는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돼요. 우리도 지금 똑같아요.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고 따라갔잖아요, 보면.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널 사람을 넣어보되게 하리라. 지금은 어떻게 따라가는 거냐. 말씀 따라가는 거나. 나는 예전에 말씀 따라가는 것밖에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내가 성령 비밀을 이제 많이 알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구나. 성령이 원하시는 거. 성령이 뜻하시는 거. 그러니까 내 더 편해져요. 성령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나요? 또 찾아보기도 하죠. 이걸 원하시는구나.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얻는 거다. 근데 여호수아도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뭐예요? 앞에 슬로보인 여인 얘기하고 있으니까,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들이 믿음으로 응답받은 거예요. 광야에서 믿음으로 40년 동안 또 40년 동안 광야길을 믿음으로 간 거죠, 보면. 근데 이들이 잘 못 믿은, 모세는 잘 못 믿은 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자신이 주인같이 행상할 때가 한 번 딱 있었는데 그때 무리빠 사건 때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님의 대리자고 심부름하는 자인데 자기가 월권처럼 막 두드리면서 막 승진하면 내가 너 언제까지 뭐야 하는데 막 화를 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겨졌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고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 잘 모르겠으면 기도하면 되고 잘 모르겠으면 나 위주가 아니라 타인 위주로 하면 돼요. 보면은. 거의 맞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28절 보면 이제 또 지도자 세운 다음에 제일 먼저 또 확인시키는 게 예배에 대한 확인을 시켜요. 이게 교묘하게 잘 나와 있는 거거든요. 보면은. 믿음으로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는데 여호수아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여호와 내 음식이나 제물 내 양의 그런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아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매일 2마리씩 3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이 기름 4분의 1 한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진단에서 정한 상품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한 기로 하세요. 또 그 전제는 이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이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 맨 먼저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리는 hin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함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거는 뭐냐면은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드리고 안식일은 2번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상번제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거는 이 상번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날마다 감사와 헌신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끝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거를 아침에 일어나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라. 그리고 끝날 때는 다음 날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지나온 가운데 내가 혹시 죄 지은 것도 있나 반성할 거 있으면 회개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또 내일도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걸 그냥, 그래서 어린 양을 한 마리를 드리는데 번제로 드리는 거죠. 보면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해질 드리는데 고운 가루로 드릴 때 이거는 감사함으로. 성도들이 제일 많이 마음속에 나와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 다니고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보면은 감사하는 거. 그래서 또 이 전제로 드린다. 기쁨의 제사 같은 경우인데 이것도 보면은 그도 그 포도주 드렸다는 거 기쁨의 그거거든요. 감사 기쁨.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매일매일 오늘 저기 배단위 교회 지나가는데 오늘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놓나 이렇게 돼 있더라.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이제 사람들이 지하철 타고 많이 가는 길인데 거기다가 오늘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건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삶을 통하여서 힘들다 힘들면 더 힘들어요. 짜증난다 짜증나면 더 짜증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애들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요즘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에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또 세워지고 또 후대들이 진짜 어려운 시대인데 믿음으로 사는 거 또 내가 여기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감사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안식일에 너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이 고운 가루 10분의 2에 이 기름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앞에 상번제를 그대로 드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번제를 따로 드려라. 특별하게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은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나온 것이 새벽 예배가 나온 거고, 또 저녁 기도도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보면은.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기도 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것 하는 게 좋고요. 하면은 응답받기 좋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11절에 보니까 초하루라는 건 이제 한 달하고 이제 첫째 날인데, 한 달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개념이에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소재와 순양 한 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러니까 번제라는 건 헌신을 얘기하는데 소제는 뭐냐면 항상 감사제라는 거예요. 이것도 한 달에 한 번 드리는데 한 해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보면은 매 어린 이 양에게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이요 순양 한 마리에 10분의 1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그래서 양이 번지며 계속 들어가는데 양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예배하고 예수 안에서 하루하루 삶을 예배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요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또 말씀해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6월절이 나오고 7주절은 오순절이고 6월절은 이제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보면은 6월절은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제사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 지금 뭐 이제 우리는 6월절은 잘 안 하는데 6월절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적어됐기 때문에 뭐냐면 고난주간 이렇게 해서 뭐 고난주일, 부활주일 이렇게 지내잖아요. 7.7절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얘기하는 건데 성령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이 이래 동안 무교절을 먹을 것이며 제일 큰 명절인데 일주일 동안 쉬어요. 보면은 일주일 쉰다는 개념 잘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은 일주일 쉬는 개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천황왕 생일인가 그때 일주일 쉬어버리더라고. 또 벚꽃 축제 해가지고 날과 관계없이 몇 달째 몇째 주 하면서 쫙 쉬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경제를 돌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뭐냐, 6월절에 유대인들은 지금 6월절에 다 쉬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송이로 모이는데 19절에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이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어린 양 7에는 이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한다는 건 죄를 씻는 거죠. 아침에 번제상 이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그 상번제는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24,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6월절 오기 얼마 전, 6월절 지난 다음에 오순절 오기 얼마 전, 그래서 365일을 6월절과 이 절기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간다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의미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의미거든요. 보면은 또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이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래서 이거는 열매를 의미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열매라 그러냐면은 성령의 열매, 그리고 제자의 열매, 이걸 열매라고 해요. 자녀도 열매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자녀들이 보면서 열매 맺게 된다고 보면은 28절에 28절인가요? 그 소재로는 이 고운가루의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또 너희를 이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그래서 지도자 이제 여호수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예배를 설명하면서 이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여러분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 하나 찾아봐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주보에도 나와 있기도 하고요. 1절, 2절. 읽어보자.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세상 권세에도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래서 우리 주일 말씀에 보니까 의를 이루라라고 얘기할 때 그 의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함으로 의를 이룬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살려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단 말이에요. 보면은 상급이거든요. 보면은 자신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의를 이루어서 간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 결과로 사단을 심판할 수 있게 된 거죠. 보면은 순종했으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성령이 오시면은 죄를 깨닫게 돼요. 이거 죄인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이게 분별되죠. 그리고 의를 행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뭐 하냐면은 심판받을 자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말씀 듣게 하고 또 뭐냐면은 이 성령 받게 하고 이거를 같이 하는 거죠. 이 비밀을.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인데 이거를 모세가 하던 거를 모세가 이 축복을 가지고 지도자 역할을 하거든요. 제사장이 여호수아에게 넘겨준 거. 또 뭐냐면 이 수로보인 여인들이 그 믿음으로 구한 거를 응답받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받기 원하세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보다는 우리가 많이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불신앙이 많이 들어간다. 염려, 두려움, 걱정. 그걸 뭘 자꾸 하냐? 왜 이걸 자꾸 하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왜냐면 뭘 하냐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능력 달라고, 내가 지금 행동하는 거 말하는 게 이게 어떤 결과들을 나타내냐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통하여서
말씀을 깨달아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못 들어지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는 듣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물어보라.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날 때도 하나님 화가 나요. 화가 자꾸 안 나야 되는데, 나 이 화병 치유되게 해달라. 그거 성령의 성품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우리 잘못된 성품이에요. 고치라는 거예요. 그 자꾸 화날 일이 자꾸 생겨. 화날 일이 생기면은 아직도 나에게 이거 있는데 발견케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 뽑아야죠. 가시나무인데 뽑아야죠. 꿍 하고 있고 삐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돌멩이 제거해야 돼요. 딱딱 굳어져 있어. 땅이 딱딱하게 밟혀가지고 굳어 있듯이 냉랭해.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뭐 열정이 안 나와요. 열정이. 아니 땅이 씨를 품었으면은 싹을 틔워야 되잖아요. 땅이 싹을 틔우고 그리고 양분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이른비 늦은비로 그리고 거름 주시는데 그걸 해야 되잖아요. 틔워내야 되잖아요. 가끔 가는데 사원 보고 봐라. 근데 못 봤어. 뭐냐면은 저거 있잖아요. 방음. 도로가에 방음이 있는데 그 방음 중간에 식물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저거 보라고. 못 보고 지나갔어요. 어디? 이러는데 못 봤어. 내가 저거 방음벽에 식물이 자라. 그러니까. 여기가 좀 방음벽이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먼지 같은 게 쌓였나 봐. 근데 거기에 식물이 얻어 앉은 거예요. 거기서 싹 틔우고 잘 자라고 있더라니까요. 대단하다. 놀랍다. 그 생각을 했는데,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마음의 밭에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내가 성취시켜내야 돼요. 응? 내가 뭐냐면은, 그 슬로보한 여인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낼게요. 기도하고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호수아 같이 영적인 지도자 되게 해달라. 우리가 뭐 이 민족의 지도자, 대통령 같은 건 못 돼도 우리가 가족의 지도자, 그리고 우리보다 후배들 있는 사람들한테 간증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 그럼 내가 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응? 튀어낼 수 있다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지역 살리는 교회로 응답받자.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내가 큰 거 못해도 내가 작은 거라도 자녀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놓자. 그거 아니더라도 경험이라도 만들어 놓자. 그러면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상번제 드리듯이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곳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축복으로. 이게 영적인 바람이 있다니까. 영적인 바람. 영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보면 그 사람이 거기 가면은 그게 바람이 일으켜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과 불같은 바람, 마가다락방이 일어났잖아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예수님이 외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외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혼자 외롭게 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 혼자 와 있어요. 나와 함께 기도할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의지하게 해주세요. 가정 가운데도 혼자 믿는 사람들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 혼자 믿는데 이제 같이 믿고 같이 기도할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게 점점 성취되어진다니까요. 믿어지고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이 지도자를 세워져. 영적인 지도자.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후대들에게도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 축복, 모세와 같은 지도자. 모세의 특징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 가정에 흘러넘쳐요. 그게 나의 인격이 돼야 돼요. 아까 찬양같이 나의 인격이 되고 뭐가 된다 그래요? 성품이 된다. 내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 닮아야 돼. 근데 자꾸 마귀같이 굴고 싸나운 개처럼 자꾸 짖고 그러면 안 돼요. 보면은 편안해야 돼요. 변화돼야 돼. 우리가 사람이 아웅다웅 하듯 싸울 때도 보면은 살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전혀 희망이 안 보인다. 그럼 못 살아. 그거 죽고 싶다니까요.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돼요. 믿음의 사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구하면 돼요. 이 수로본 여인처럼. 내가 5딸이 같이 갔으니까 5딸들이 의견을 맞췄을 거 아니에요. 야, 언제 가자. 가서 말하자. 누가 가서 먼저 말할래? 하잖아요. 5인 1조가 하나 됐어요. 그래도. 그거 하는데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말하고 하는데. 근데 이들이 다 같은 의견을 가져요.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내야 되지 않냐. 우리 아버지 이름을 이어가야 되지 않냐. 좋은 이름도 아닌데. 근데 그 가문의 이름이 복된 가문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딸들 때문에, 5딸 때문에. 딸이 5이 좋은가 봐요. 딸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고 축복받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이 머무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우리도 성령이 머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 백성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한 목자를 구한 것처럼 정말 성령의 사람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정말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준비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을 나타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의 시스템이 가정에 직장에 또 교회에 세상에 만들어지도록 초장교회 성도들을 보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